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그렇게 감옥에 있었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고요. 또한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요. 또한 교회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는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는요, 문제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많은 곳이고요, 모이는 곳이고, 항상 문제가 많은 곳이고요,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서도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한 교회의 위기인 것이죠. 사무엘상을 보면 언약궤를 전쟁에 이제 들고 나가서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소식이 전해지던 날에 대제사장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고 죽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남긴 말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가봇이라는 뜻은요,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이스라엘 역사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요,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나는 이렇게 죽지만 이 아이는 잘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 마련인데, 어머니라면 그런 소망을 가지기 마련인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없다, 떠났다, 희망이 없는 아이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는 왜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단순히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의 시아버지와 그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현상들의, 그동안의 그런 어떤 현상들에 대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이미 지금의 이 시대가요,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홈리와 이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재물을 마음대로 취하여서 제사를 업신여기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그런 여인들과 함께 회막 문에서 간음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그러한 행동들을 보고서도 그냥
가벼운 책망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행실이 이러니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왕 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그들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그 결과로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을 하면 교회에 예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것처럼 교회의 예수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는요, 예수 없는 설교가 버젓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보다도 인간적인 성공의 비결, 병치유의 방법, 자기 개발과 어떤 마음의 위로와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진 메시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없는 예배가 교회에서 버젓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보다는 사람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봉사와 많은 사역들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과 섬김, 그리고 용서와 참된 회개, 십자가의 그 사랑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된다라는 그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교회의 몸이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사랑하고 또 아끼는 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러한 빌립보서를 썼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1절 말씀이요,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주님께만 충실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오직 예수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주 안에 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비교적 모범적인 교회이기는 했지만요,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적인 혼란을 주고 있었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도 큰 문제인데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으니 이것을 빨리 원만하게 해결해야만, 그래야만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혹여나 갈등이 있다면 빨리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또한 교회가 복받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기서 권하노니 이 말은요, 권면한다, 간청한다, 그리고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갈등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고요, 누가 더 잘했는지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의 편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갈등 해결에 대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갈등의 문제, 서로 미워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요, 오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 연주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기교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아주 감성이 뛰어난 그런 연주자였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연주 스타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어긋나고 갈등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케스트라로 모였습니다. 당신들의 개인적인 기교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악보는 하나이고 우리는 한 곡을 함께 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오케스트라로 모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고 각자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한 몸의 지체들인 것이죠. 우리는요,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고요, 복음의 동역자이자 생명책에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기분과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요, 항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그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요, 바로 겸손의 마음 그리고 섬김의 마음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친히 종의 모습이 되신 것, 친히 피조물과 같은 종이 되신 그 겸손, 낮아지심, 그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자신같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이 섬긴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섬기신 것이죠.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단과 교파 간의 이런 모든 갈등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요, 결단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 변화된 삶을 산다고 해서 교회가 뭐 달라지겠나?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한 그 로마 카톨릭을 개혁한 것은요, 루터 한 사람의 그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행동으로부터 그 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땅의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음으로부터 건진 것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실,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요,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의 결단이요, 우리 한국 교회 개혁과 부흥의 그 시작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요, 같이 품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것이죠. 누구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신앙생활에서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염려거리를 만들지 말라,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런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시작될 때마다 그 염려와 걱정, 그런 생각들을 멈추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할 그 시간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염려와 고통과 사망을 다 끝내시고 완전한 기쁨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심 걱정 염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핵심에는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불안과 염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의 직장이 계속 이렇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건강이 괜찮을 것인가? 혹시 병이 생겨서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괜찮을 것인가?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는 더 풍성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인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염려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어떤 인맥과 돈, 이런 어떤 힘으로는 지금 나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고요, 천재지변이 있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경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나 실수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의 원인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나 자신이나 상황을 더 의지하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는 것이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신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고요, 그리고 평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 목사님이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만으로 이런 고아들의 그런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뮬러 목사님에게 다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빵과 우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뮬러 목사님은 그냥 태연한 그런 표정으로 그냥 식탁을 차리라, 그리고 아이들을 그 식탁에 앉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빈 접시가 놓여졌고요, 그리고 빈 컵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뮬러 목사님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을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군가가 문을 다급하게 두드립니다.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시길래 새벽같이 일어나서 빵을 많이 구웠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필요하실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들과 직원들이 놀랄 틈도 없이요, 이번에는 우유 배달원이 자기의 그 자전거 수레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우유 수레바퀴가 이 고아원 앞에서 이 수레바퀴가 부러져서 고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우유가 다 상할까봐 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워서 이 우유를 우리 고아원 아이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날 아침에요, 아이들은요, 따뜻한 빵과 신선한 우유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근심, 걱정, 염려의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데요, 기다리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맥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요, 권력을 의지하고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는 사고방식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현대교회는요, 점점 더 인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대표적인 인본주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개인의 감정과 경험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인본주의 모습일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에서 대형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들 그냥 기분 좋으라고 쇼를 하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드리는 찬양과 설교, 예배 순서들은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흔히 이단과 사이비 그런 교주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꼭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체험들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경험과 판단을 믿고 살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인본주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자신이 그런 사람인 줄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제가 내가 인본주의 성도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생길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인본주의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응답의 손길을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다린다면 믿음이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고 계속해서 염려, 근심, 걱정만 하고 있다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하고 행동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로 이전에 그 여리고 성의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승리에 도취가 되어서요, 그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 전투 때는 교만하여서 기도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화친을 요청했을 때에도요,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을 믿고 화친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에 속아서요, 가나안 민족과 화친을 맺었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만 상할 뿐이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선하게 응답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염려하고 세상 문제와 걱정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모든 염려와 혼란과 불안들이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하게 되는, 바뀌어지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과 교회와 모든 사회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를 생각하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됨과 경건함, 옳음, 정결함, 사랑스러움, 칭찬할 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요, 한번 그냥 떠올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의식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삶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기준대로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언약을 의지적으로 자꾸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해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잊혀지고 헛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냥 그때만 은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냥 삶 속에 그냥 잊혀진다면요, 잊고 살아간다면 아무런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 들은 말씀을, 또한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에 우리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요,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과 삶의 분리 현상입니다.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신앙과는 완전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정생활을 보면 분노하고 화내고 무책임하고요, 폭력을 행사하고요, 직장에서는 부정직과 불성실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6일 동안 힘써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6일 동안요, 하나님 잊고 그냥 죽어라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주일이 되면요, 막상 주일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6일 동안에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을 할 때에도 그 일하는 방식과 마음가짐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역시 주님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며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말씀대로의 실천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고요,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요, 사회생활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교회에서처럼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에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예수가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요, 어딜 가나 성도답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교회는요, 언제나 교회답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항상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점점 더 많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에 배교하는 큰 일들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점점 우리 교회들은요, 점점 예수가 없는 교회, 그리고 배교하는 역사들이 있는 그런 환란과 그런 일들이, 그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듯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섬기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고자 애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요,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진리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